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산다 시리즈 6번째 가족의 불화가 기도를 막습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가족의 불화가 기도를 막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여러분 목회자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가장 꺼려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드냐?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꼭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 두 가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의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와 가정에 대한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더 설교하기 꺼려진 설교일까요? 예, 가정입니다. 그래서 5월은 잔인한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그분이 손수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서로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장가, 하나님 없는 시집, 즉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치였기에 그런 가정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 가깝다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세상이 가득하게 들어왔을 때 이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둘째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것도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혹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곧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에 그만큼 세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제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국어제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집에 부부가 없이 자녀만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있기에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정의 기본 단위, 근원은 부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인정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일 남편이 그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내에 대하여 판단하여 말하기를, 난 당신이 없어도 이 세상 아무 문제 없다, 당신 하나 없어도 나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의 마음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 남편은 성경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도 당신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당신 하나 없다고 내 인생에 불편한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나에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아내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아내도 성경의 원리에서 매우 벗어난 하나님 없는 원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두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내면의 성장은 없고 오히려 그 내면에 상처만 가득하다면 그 부부는 벌거벗은 상태로 얼음 위에 서 있는 비참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3부거든요. 1부, 2부의 특징이 3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남편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의 영혼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함께 있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정서적으로 함께 있기 위하여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몸이 함께 있어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몸도 가까이 있어야겠으나 생각과 마음도 함께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아내를 연약한 유리 대하듯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도 안 되지만 말로도 악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유리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와인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와인잔은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고 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지요. 아내와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내를 유리같이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매튜엘리 목사님은 매우 아름다운 부부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바 되었습니다. 남자를 누르고 지배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였고 남자에게 짓밟히고 지배당하도록 여인을 발바닥뼈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취한 바 되었으며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한 바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가정을 섬기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강의하듯이 아내에 대한 그 단어의 어원을 설명을 하는데 아내라는 게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남편 안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반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내를 유리와 같이 와인잔과 같이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남편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기 위하여 아내분들이 노력하셔야 하고 또 남편도 연약한 그릇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존중해주며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성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남성도 굉장히 여리고 유리 같은 면이 있어서 한번 금이 가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내는 와인잔 같다면 남편은 꼭 뚝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깨지면 이어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남편은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의 특권은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경건한 가장이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응용하여 주일 저녁 가정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가정에 맞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래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가장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편들은 주중에 기도를 했으며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경건한 권위로 가정을 영적으로 아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장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쳤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으며 아내를 위로하였고 아내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가장이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방금 드린 예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은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보살펴야 하듯 가장은 가족을 믿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의 의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가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가장들은 눈물을 뿌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녀가 결혼을 안 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후의 배우자를 얼마나 배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찾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후대에 명문 가문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아내를 대하는 것이 같은 원리 안에 있기에 이로써 가장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가장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므로 그 형통한 복이 헐문산에 기름이 흘러 만민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듯이 가장의 그 영성의 산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 가족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내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 없이 남편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완고한 남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완고한 아내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에 서려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후회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사명자로 가정을 일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내 의지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경건하게 되어 기도가 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헐문산에 기름 부음이 임하듯 우리의 가정에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사 모두 명문 가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